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되 세월을 아끼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욕심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날 그리스에 유명한 한쪽이 애꾸인 애꾸눈 장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죽기 전에 자기의 초상화를 갖고 싶어서 화가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화가들이 그려낸 장군의 초상화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어떤 화가는 장군의 애꾸눈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보기 싫게 그렇게 그렸고 또 어떤 화가는 장군의 심중을 짐작해서 양쪽 눈이 모두 성한 모습으로 그렸기 때문에 사실과 달라서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민하고 있는 이 장군에게 어리고 이름도 없는 한 화가, 하나님을 잘 믿는 젊은 화가가 나타나서 자기가 장군의 초상화를 그려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장군은 못 믿어왔지만은 마지못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장군이 이 무명 화가, 어린 화가가 그린 초상화를 보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아주 후한 대접 상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그렸을까요? 어린 화가는 장군의 성한 눈이 있는 쪽을 90%, 그리고 애꾸눈이 있는 쪽은 10% 약간만 보이도록 해서 애꾸눈이 거의 보이지 않도록 그려가지고 장군의 약점을 가려주었다. 가려서 초상화를 그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허점, 약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걸 잘 덮어주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항상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만 가득하면 좋을 텐데, 같이 있기 불편하거나 아주 증오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불편한 관계를 점점 아름다운 관계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 하고 권면했는데, 관계가 안 좋다고 완전히 담쌓고 사는 것, 이 사람은 내 편이고 저 사람은 적이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적대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70벌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왕기상 12장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무엘상 25장에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두 이야기가 아주 대조적입니다. 우선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 때의 신하였으나 관계가 힘들었던 여로보암과 무리들이 이제 관계를 풀고자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을 때에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하면서 같이 자라난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아주 더 강압적인 방법을 쓰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찢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면 아비가일이란 여인은 남편 나발이 다윗이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윗이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부탁을 해왔는데 그걸 거절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을 치려고 내려올 때에 급히 음식을 준비해 가서 다윗 앞에 그 복수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의 중재로 복수를 그치게 되고 관계를 잘 회복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르호보암 왕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막혀진 관계를 아주 부드럽게 풀어주는, 중재를 잘해주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관계를 더 막히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막힌 관계를 확 뚫어주는 선한 그리스도인, 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치게 권선징악의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 믿으면 우리 편이고 안 믿으면 적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워 무찌르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권선징악적인 막 흑백 논리로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 뜻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죽음을 앞둔 모세의 고별 설교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별 설교 중에서 모세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제 출애굽하여 40년이 지나고 이제 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치루어야 했던 작은 전쟁 중에 평화의 관계로 회복해야 될 민족들이 있고 반드시 정복해서 멸해야 될 그런 민족들이 있다. 그게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야 할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에돔 족속과는 이제 평화 관계를 이루어라.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모압 족속과도 평화 관계를 이루어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23절에 이르는 암몬 족속과도 평화 관계를 이루라. 이게 바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참 전쟁을 많이 치루었던 그런 민족들이지만은 여러분 그 민족들 사실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은요,
그렇게 원수 맺을 관계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형제인, 이스라엘과 평화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형제 관계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에돔 족속과 먼저 평화를 이루라 하시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라고 명하셨습니다. 4절부터 7절 중에 4절 끝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라 하는 표현을 피하시고요. 깊이 스스로 삼가라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기서 이 삼가라는 표현은 원래 울타리를 두른다 그런 표현으로 언쟁, 말로 쟁론하는 걸 조심하고 불협화음을 막으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에돔의 조상 에서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두 형제가 만날 때 야곱이 조심스럽게 형에게 다가가면서 그 다가가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영적으로 씨름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에돔 족속을 위해 영적으로 깨어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리고 에돔 족속을 용서와 관용의 울타리를 두르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냥 막 쳐부수고 무찌르고 이게 뜻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는 에돔 족속과 평화를 이루라. 사랑의 울타리로 그들을 끌어안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 어떤 사람과 막 싸우거나 적대의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계략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끌어안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 조종하는 사탄의 계략, 영적인 그 계략과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무슨 뜻일까요? 약탈이나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에돔과 소통하면서 물자를 얻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정직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분들끼리 가능하면은 돈 거래하지 마시라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아니 이런 걸 뭘 돈을 받나 하면서 공짜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관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신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 저 사람은 직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또 공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가,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교인 관계일수록 더 정직하고 더 합법적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거래하지 말아라. 돈 거래하지 말아라. 그게 신앙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돈 꺼주지도 말고, 보증 서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 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잘 거래하면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2절, 여기서 하나님은 모압 족속과의 관계에서는 가진 것을 서로 적절하게 나누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롯이 친딸 두 딸을 통해서 낳은 비극의 자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위해서도 땅을 분배할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심지어 고아와 과부까지도 다 돌아보시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희년 제도가 그거 아닙니까? 50년이 되면은 다 원래대로 땅 주인에게 다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압 족속에게도 땅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주신 상급이 어떻게 해요? 똑같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이, 3달란트 더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이 받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였습니다. 비교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만 남겼을지라도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보다도 똑같이, 다 똑같이 상급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만 하니까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다 공평하게 필요한 대로 주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낙심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는 자가 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관계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덮어주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관용의 울타리를 만들며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비교함을 버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